전라도 감사 장도백이 포박되던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 감사를 잡아넣은 사람이 누구요? 옆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눈먼 악사요. 눈먼 악사요? 예. 어떻게요? 노래 한 곡으로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악사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가야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데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무렵이었습니다. 전라도 전주에서 하루길을 걸으면 닿는 작은 고을 송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보다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에 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눈먼 악사는 평생 떠돌다 객사할 팔자야. 저 기녀는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가려나. 그런데 몇 해가 지난 뒤 사람들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눈먼 악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렸다던데. 그것도 모자라 그 돈을 빼앗기기까지 했다던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결국 그 악사가 탐과 노래를 잡아넣었다던데. 이것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눈이 없어서 오히려 더 잘 보았던 사람. 목소리가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했던 사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천석이 태어난 것은 전라도 남원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참 맑다. 이 아이는 소리로 먹고 살 팔자로구나. 그러나 어머니의 말이 채 식기도 전에 사람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없으면 귀가 열린다. 이 아이는 소리의 세상을 사는 것이다. 아버지는 남원에서 이름난 악공이었습니다. 가야금 하나로 팔도를 떠돌았고 어느 잔치 자리에서도 그의 가야금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손에서 소리가 흘러나올 때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름 한낮의 무겁고 찐득한 공기도 가야금 소리 한 번에 서늘한 가을바람처럼 가볍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손을 천석의 손 위에 얹고 가야금을 가르쳤습니다. 천석이 처음 가야금을 뜯었을 때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가 듣는 소리가 나보다 맑다. 천석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악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들은 소리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를 구분했습니다. 마당에서 어머니가 콩을 고르는 소리, 아버지가 밥을 씹는 소리, 고양이가 테마루 위에서 기지개를 켜는 소리. 천석의 귀에는 세상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남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천석의 귀에 소리로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석이 6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두 사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천석의 귀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아래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고 빨랐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찰나처럼 멈추었습니다. 천석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두 사람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숨소리가 달라요. 거짓말을 할 때 사람 숨소리가 달라져요. 아버지는 한참을 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석아, 왜 내 귀에는 그것이 들릴까? 천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알겠느냐? 예. 그러나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긴다. 천석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내 마음이 빈 그릇과 같기 때문이다. 빈 그릇이요? 욕심이 없다는 뜻이다. 자기 생각으로 눈이 흐려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 그러면 귀가 흐려진다.
그러나 내 마음이 텅 빈 허공처럼 고요하기 때문에 남의 마음이 소리 그대로 내 안에 담기는 것이다. 천석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중요한 말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 왜요? 남의 마음을 읽는 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불편해한다. 두려워하기도 한다. 네가 사용할 때를 스스로 골라야 한다. 알겠느냐? 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종종 천석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길에서 누구를 들었느냐? 그 사람이 어땠느냐? 천석은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쯤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천석의 귀가 정확해졌습니다. 어느 날 천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귀를 어디에 쓰는 건가요? 아버지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써라. 사람을요? 언젠가 네 귀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날이 온다. 그날을 위해 그 귀를 아껴라. 천석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8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병을 얻었습니다. 가을 서리가 내린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누운 지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가 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석아, 예 아버지. 낡은 가야금을 천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줄이 해지고 복판이 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 가야금이 네 눈이다. 예 아버지. 그리고 천석아, 예, 욕심을 갖지 마라.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 귀가 흐려진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들린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천석은 그 손을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살림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며 버텼습니다. 천석도 가야금을 뜯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마저 세상에 떠난 것은 천석이 16살 되던 해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날과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천석은 어머니를 보내고 낡은 가야금을 등에 쥐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 천석은 팔도를 떠돌았습니다. 가야금 하나를 등에 지고 어느 잔치자리, 어느 주막마루, 어느 저잣거리를 가리지 않고 가야금을 뜯었습니다. 어깨는 해진 삼배로 가려져 있었고 발바닥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야금만 잡으면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줄 위에 얹히는 순간 천석은 달라졌습니다. 마치 봄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깊게 시작해서 높고 맑게 피어오르는 소리.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주막 주인이 동전 몇 잎을 손에 쥐어시면 천석은 그냥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헐값이어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값을 후려쳐도 그냥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천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눈먼 총각은 손재주는 귀신인데 세상 물정은 갓난아기야. 천석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조금씩 모였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단지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천석이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 가야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가야금은 줄이 자꾸 끊어졌고 복판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가야금을 사서 아버지의 가야금 소리보다 더 맑은 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천석은 그 꿈을 위해 한 푼 한 푼을 모았습니다. 월향이 태어난 것은 전주 기방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기녀였습니다. 어머니는 전주에서 목소리로 이름을 날렸지만 월향이 태어난 뒤로는 더 이상 기방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기녀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월향은 12살이었습니다. 기방 주인이 어머니의 빚을 내세웠습니다. 월향은 결국 기방에 들어갔습니다. 월향은 처음 기방에 들어왔을 때 가장 구석진 방에 앉아 무릎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방은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방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연지곤지를 짙게 바른 얼굴이었습니다. 노래를 할 줄 아느냐?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춤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방 선생이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어미를 닮았으면 목소리는 있겠지. 한번 해봐라. 월향은 알고 있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밤마다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기방 선생이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미를 쏙 빼닮았구나. 기방 선생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월향의 기방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향은 피어났습니다. 아침 이슬에 막 씻긴 목련꽃처럼 맑고 단아한 얼굴, 비단결처럼 고운 살결, 웃으면 보조개가 패였고 노래를 부르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전주 가명의 관리들이 월향의 이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가명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월향이 불려갔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전라도 감사 장도백이 있었습니다. 장도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쉰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관복을 입으면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은 비단 속에 썩은 생선을 담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겉은 반듯하고 윤이 났지만 속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한양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뿌렸습니다. 고을 곡간의 곡식을 제 집 창고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도 그는 매일 저녁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런 장도백이 월향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가명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주기방 소속 기녀 월향을 전라도 가명 소속으로 이관한다. 관인이 찍힌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월향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월향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관기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라 소속 노비였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어느 관하에서 어느 관하로도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짐짝처럼. 월향은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가명으로 들어가는 대문 앞에 섰을 때 월향은 잠시 멈췄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문이 있었습니다. 가명에 소속된 첫 달이었습니다. 월향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춤을 췄습니다. 전주기방에서 가명으로 소속이 바뀌었지만 월향의 처지가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장도백의 눈이 항상 닿는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처음 가명에 들어오던 날부터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기름진 손으로 비단을 만지는 것처럼. 그러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관기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월향의 눈과 귀는 밝았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한 것을 본 것은 가명에 소속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큰 연회가 끝난 뒤였습니다. 월향이 무대 뒤쪽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백과 창고직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월향은 발을 멈췄습니다. 이번 달 곡식이 얼마나 빠졌느냐? 예, 날이 500석입니다. 장부에는 뭐라 써두었느냐? 수해 피해로 적었습니다. 됐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해라. 한양에서 독촉이 왔다. 월향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500석이었습니다. 그 고을 백성 수백 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수해 피해라는 거짓 장부 아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방에 돌아와 기억을 더듬어 작은 종이에 적었습니다. 날짜, 숫자, 들은 말.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을 본 것은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양에서 관리 하나가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월양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였습니다. 월양은 자리를 정리하는 척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양 관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사어른, 이번에 올려보낸 거 잘 받았습니다. 위에서도 흡족해 하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장도백이 소매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관리의 소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양은 그 광경을 병풍 뒤에서 보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또 적었습니다. 날짜, 관리의 인상착의, 봉투의 두께.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월양이 심부름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감사 내실 옆 좁은 복도였습니다. 장도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숫자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원래 숫자 위에 다른 숫자를 더 씌우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소리 없이 멈췄습니다. 장부 위에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월양은 기억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날짜 하나하나를. 그때였습니다. 장도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갑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도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사라지고 차가운 것이 남았습니다. 월량아, 네가 여기서 뭘 하느냐? 월량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비단처럼 매끄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심주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월량이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장도백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장도백이 월량을 따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 둘만 남겼습니다. 장도백이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월량아, 옛날이 세상에는 눈먼 장님이 오히려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알고 있느냐? 월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리. 그래,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월량은 알았습니다. 눈이 밝으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마치 초여름 밤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 다음 날부터 월향의 방 앞에 여종이 세워졌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왔습니다. 다른 기녀들에게는 은밀한 제시가 내려갔습니다. 월향과 말을 섞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녀들은 월향이 다가가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도 혼자 받았습니다. 방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장도백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월향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장도백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했는가? 그 눈빛 안에서 그 질문들이 들렸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월향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을 뒤졌습니다. 월향이 적어두었던 종이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그것을 이미 태워버린 뒤였습니다. 모두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포졸이 막았습니다. 월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가명에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닷새 후 아침이었습니다. 관아마당에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장도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월향이 나라 세금에서 은자 10량을 훔쳤다. 당장 잡아라. 월향은 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소녀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닥쳐라. 내 방에서 나왔다. 포졸이 월향의 방에서 은자가 든 주머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장도백이 미리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여종들이 마당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월향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 수 없었습니다.
장도백이 마당 한가운데에 월향을 세웠습니다. 이 계집은 도둑이다. 여종들 앞에서, 포졸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장도백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비단 옷을 벗겨라. 포졸이 월향의 고운 비단 저고리를 벗겼습니다. 낡은 삼배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계집은 이제 이 가명 소속이 아니다. 당장 내보내라. 포졸들이 월향을 마당에서 끌어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월향은 관아 대문 밖에서 맨발로 섰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겨울 칼바람이 삼배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월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명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진 것이었습니다. 공로비 문서는 여전히 가명에 있었습니다. 도둑 누명이 씌워진 채였습니다. 어느 고을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도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도망 중인 관비로, 죄인으로, 아니면 더 나쁜 이름으로. 다음 날부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향이 이웃 고을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기방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기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받을 수 없소. 왜입니까? 가명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고 갔소. 전라도 감사 어른이 찾는 도둑 기녀라고. 월향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고을로 갔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고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도백의 손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굶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맨발은 돌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사흘을 굶은 저녁이었습니다. 월향은 작은 고을 저작거리 끝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야금 소리였습니다.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깊게 시작해서 높고 맑게 피어오르는 소리. 월향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그날 저녁 주막마루에 천석이 앉아 가야금을 뜯고 있었습니다. 술꾼들이 소란했습니다. 기름에 지진 파전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천석의 가야금 소리가 그 소란한 공기를 뚫고 흘렀습니다. 마치 탁한 물속에서 맑은 샘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때 주막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천석의 귀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맨발이 돌바닥을 밟는 소리는 신발을 신은 소리와 달랐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흘을 굶은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소리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무언가가. 천석은 가야금을 멈췄습니다. 혹시 오늘 밤 이곳에서 잠시 쉴 수 있겠습니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천석의 귀가 울렸습니다. 이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나가시오. 여기는 자선방이 아니오. 발소리가 돌아섰습니다. 천석이 말했습니다. 주인장, 주막 주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접은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월향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루 끝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삼배옷이었습니다. 등에 낡은 가야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달랐습니다.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천석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문이 열릴 때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요? 사흘은 굶으셨습니까? 월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걸음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월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석이 덧붙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배불리 먹은 적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 발소리는 금방 합니다. 월양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막 주인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흰 밥이 말려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숟가락을 넘기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국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천석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진 것을. 말없이 가야금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잔절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깊은 밤 강물 소리처럼 천천히 흘렀습니다. 위로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소리였습니다. 월양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그쳤습니다.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였습니다. 월양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가 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천석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소리는 주막 안에 있던 술꾼들이 하나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은 술잔을 놓았습니다. 이야기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주막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맑은 가을 하늘이 탁한 술집 안으로 통째로 들어온 것처럼 처연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슬프지만 쓰러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 홀로 피어난 매화꽃처럼 차갑고 고집스럽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야금을 다시 뜯었습니다. 월양의 목소리에 맞춰 두 소리가 만났습니다. 가야금과 목소리가 서로를 감쌌습니다. 낮은 현이 높은 목소리를 바치고 높은 목소리가 낮은 현을 꽃피웠습니다. 주막 안이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췄습니다. 하나둘 주막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 후 노래가 끝났습니다. 주막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손뼉을 쳤습니다. 이런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천석은 가야금 위에 손을 얹은 채 말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월향이라 합니다. 저는 천석이라 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천석에게는 넉넉하지 않지만 오두막한 채가 있었습니다. 송연 고을 외곽 소나무 숲 옆이었습니다. 소나무 향이 사시사철 집 안으로 스며들어 언제나 맑은 냄새가 났습니다. 월향은 그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었습니다. 그 며칠이 보름이 되었습니다. 보름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천석이 가야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월향이 옆에 앉았습니다. 천석님, 예, 제가 악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천석이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글을 압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월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악보를 아시면 혼자서도 세 곡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월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가야금을 배우고 싶습니다. 천석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람의 소리를 읽는 법입니다. 그날부터 오두막 마당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학당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월향이 나뭇가지로 마당 흙에 악보를 그렸습니다. 이 표시가 황종입니다. 가장 낮은 소리지요. 천석은 손끝으로 그 표시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가야금 줄을 뜯었습니다. 이 소리군요. 맞습니다. 월향은 천석이 배우는 속도에 놀랐습니다. 한번 짚어주면 다시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세 곡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오후에는 천석이 가르쳤습니다. 월향씨, 지금 저 나무꾼 말소리 들립니까? 저 멀리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립니다. 그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월양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소리가 끌립니다. 그런데 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월양이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나무가 잘 팔렸겠지요. 월양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소리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로는 숨길 수 있어도 소리로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월양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천석은 이제 악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월양은 이제 사람의 목소리 안에 담긴 것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솔향이 물씬 풍겼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천석이 가야금을 뜯었습니다. 월양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소나무 숲 사이로 흘러나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 멀리 지나가던 나그네가 발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그네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소리가 멈출 때까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송현 외곽 소나무 숲 옆에 눈먼 악사가 있는데 그 소리가 귀신 같다더라. 그 옆에 기녀 출신 여자가 있는데 노래소리가 사람을 홀린다더라.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구를 잘 치는 덕이가 합류했습니다. 피리 부는 갑새가 그려왔습니다. 4시 되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천석패라고 불렸습니다. 천석패가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천석의 가야금은 봄날 개울물이 돌 위를 흐르듯 맑고 시원했고 월양의 목소리는 가을 하늘처럼 높고 투명했습니다. 덕이의 장구는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묵직했고 갑수의 피리는 산쇠 소리보다 곱게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소리가 하나로 합쳐질 때면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일하다가도 멈추고 싸우다가도 멈추고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천석이 월향에게 말했습니다. 월향 씨, 예. 오두막이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달이 좀 넘었습니다. 천석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무엇을요? 왜 쫓겨났는지. 월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싶으십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월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가명에서 들었던 것들을, 장도백이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한 것들을, 한양 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린 것들을, 장부를 고치는 것을 목격한 것을, 그리고 공노비 문서가 여전히 가명에 있다는 것을. 천석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숫자 하나하나까지요. 그렇다면 천석이 가야금을 집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언젠가 쓰일 때가 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천석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월향의 공노비 문서가 가명에 있었습니다. 장도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천석은 단지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 가야금을 사려고 아끼고 아꼈던 돈이었습니다. 한 입 한 잎이 팔도를 떠돌며 흘린 땀이었습니다. 천석은 그 단지를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천석은 돈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덕이에게 팔을 잡아달라고 해서 관아 문 앞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월향이라는 기녀의 속량을 청하려 왔습니다. 관리가 천석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해진 삼배옷, 낡은 가야금, 눈이 보이지 않는 악사. 관리의 눈빛 안에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돈은 있어? 천석이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관리가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관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관아 마당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백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먼 악사가 와서 월양의 속량을 청한다고? 예, 나리. 돈도 충분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도백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바보 같은 놈. 도망 중인 관비를 숨겨준 죄가 있거늘. 그 돈은 벌금으로 압수한다. 그리고 예, 나리. 그 눈먼 악사에게 전해라. 다음번에 또 관아일에 참견하면 그 가야금도 압수한다고. 관리가 나왔습니다.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감사나리께서 말씀하셨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말하기 불편한 것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망 중인 관비를 숨겨준 죄로 이 돈은 벌금으로 압수한다고. 천석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다음번에 또 관아일에 참견하면 그 가야금도 압수하신다고 하셨소. 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오. 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석은 빈손으로 관아문을 나섰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천석의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양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천석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월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벌금으로 압수했습니다. 월양을 숨겨준 죄로요? 예. 월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천석의 10년이 사라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야금도 압수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월양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천석님. 예. 제 때문에 다 잃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돈도 없어지고 가야금마저 위험합니다. 저는 여전히 공로비 신분이고. 월양씨. 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소리로 봅니다. 처음 저잣거리에서 들렸던 그 소리가 생각납니다. 사흘을 굶고 맨발로 걸어온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석이 말했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는 것이요. 그 단단한 것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건드렸습니다. 그런 소리는 함부로 꺼지면 안 됩니다.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지요. 다른 방법이요? 천석이 낡은 가야금을 집었습니다. 저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 증거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월향이 눈물을 닦고 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요? 천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리로 합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천석패가 공연을 마치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두막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포졸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비단 관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월향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팔이 굳었습니다. 장도백이었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장도백은 오만하게 눈을 내리깔며 웃었습니다. 썩은 향나무 냄새처럼. 겉은 향긋해도 속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버린. 월향아, 그간 발고 없었느냐? 그 웃음이 서늘했습니다. 천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렸습니다. 저 사람의 숨소리가, 목소리가, 발소리가. 이 사람은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귀가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장도백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왔으니 알겠지. 월향아, 너는 아직 내 관하소속이다. 따라와야 한다. 월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녀는 감사 어른께 쫓겨난 몸입니다. 내가 오해가 있었다고 하지 않느냐. 다시 데려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소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도백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계집이. 그때 천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도백이 천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악사, 해진 옷, 가야금 하나. 눈먼 악사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것이냐? 천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에 진 가야금을 천천히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습니다. 맑고 긴 소리가 마당 공기를 타고 올렸습니다. 나리, 왜? 소인의 귀에는 천석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웃음이었습니다. 장부 소리도 들립니다. 마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도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이 장도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도백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도백의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월향이 말했습니다. 천성님, 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천석과 월향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월향이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날짜들, 숫자들, 장소들, 사람들, 오백석, 수해 피해, 거짓 장부, 한양으로 올라간 뇌물의 목록. 천석이 들으며 정리했습니다. 이것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월향이 말했습니다. 노래에 담으려고 합니다. 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래예요. 예, 노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이미 퍼진 노래는 막을 수 없지요. 천석이 가야금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탐욕을 이용해야 합니다. 탐욕을요? 저 사람은 더 큰 이익이 보이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것이 저 사람의 약점입니다. 천석이 웃었습니다. 저는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향 씨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날부터 천석패의 공연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공연이었습니다. 가야금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장구가 있었고, 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향의 노래 안에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월향은 공연 때마다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있는 노래들 사이에 슬쩍 끼워 넣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고을 탐관오리 이야기, 백성의 곡식을 훔치는 관리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백석, 수해 피해, 거짓 장부, 구체적인 숫자들이 노래 가사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들이, 구체적인 곡식의 양이,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노래였습니다. 그냥 야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주막에서, 논밭에서 노래는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전주까지 닿았습니다. 저 노래가 전라도 어느 감사 이야기라던데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도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도백이 분노했습니다. 저 계집이 감히 포조를 보냈습니다. 천석패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석패는 이미 그 고을에 없었습니다. 다음 고을에 가 있었습니다. 포졸이 쫓아갔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팔도를 돌며 공연하는 악단이었습니다.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천석이 팔도를 돌며 쌓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떠돌면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고을 주막 주인, 어느 나루터 뱃사공, 어느 장터 떡장수, 그들이 귀띔해주는 소식들이 천석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장도백이 조급해졌다는 것, 한양 관세가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 월향이라는 기녀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잡아달라고 윗분들께 힘을 써주십시오. 그 편지를 보내기 위해 관아 창고에서 또 돈을 꺼냈다는 것, 천석은 그것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석패의 노래가 이미 한양까지 닿았습니다. 사원부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천석은 덕이를 불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심부름꾼들을 시켜 장도백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와 이번에 저지른 공금 횡령의 증거들을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월향이 기억하는 숫자들과 날짜들, 장도백이 장부를 고치는 것을 목격한 것,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인상착의,
그것들로 정리된 문서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전주 남문 밖 큰 장터에서 천석패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들이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일찌감치 자리를 폈습니다. 장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천석의 가야금이 먼저 울렸습니다. 봄이 오는 것처럼 낮고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덕이의 장구가 뒤를 바쳤습니다. 갑새의 피리가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월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래는 처음에는 예 있는 노래처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터 달랐습니다. 500석이 나왔습니다. 수의 피해가 나왔습니다. 한양에 올라간 뇌물의 양이 나왔습니다.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인상착의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감사일기 아닌가? 숫자가 딱 맞잖아. 어떻게 알았대? 노래가 계속됐습니다. 점점 높아졌습니다. 월향의 목소리가 겨울 찬 공기를 가르고 올라갔습니다. 눈물 같은 소리였습니다. 억울함을 담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 홀로 피어난 매화꽃처럼 차갑고 고집스럽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삿갓을 쓰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이미 한양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노래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삿갓을 고쳤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전주 가명마당이었습니다. 장도백이 아침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아침밥상이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백성이 굶는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소리가 가명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장도백의 손에 들린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전라도 감사 장도백은 들어라! 장도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소. 저 기녀가 거짓 노래를 퍼뜨린 것이오.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이라면 장부가 맞지 않겠지. 창고지기가 끌려 나왔습니다.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500석. 수해 피해라는 거짓 기록. 한양으로 올라간 뇌물의 목록. 월향이 기억하는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도백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포졸들이 가명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온갖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뜯어낸 것들이 비단이 있었습니다. 은자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 한켠에 낡은 돈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월향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성님, 예.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천성님 돈주머니입니다. 천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향이 그 손에 돈주머니를 얹었습니다. 천석이 손으로 주머니를 느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대로 있군요. 암행어사가 장도백을 압송하고 나서였습니다. 가명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월향을 불렀습니다. 월향이라는 기녀가 있느냐? 월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금님의 명이다. 이 여자의 공로비 문서를 소각하라. 포졸이 문서를 들어 횃불에 갖다 댔습니다. 문서가 타올랐습니다. 노랗게, 빨갛게, 그리고 검게.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월향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천석이 옆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제 자유입니까? 월향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 자유입니다. 천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으로는 안 됐는데. 예, 결국 소리로 됐군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명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석은 돈주머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 장도백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돈. 월향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쓰실 생각이세요? 천석이 가야금을 등에 졌습니다. 낡은 가야금이었습니다. 줄이 해지고 복판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새 가야금을 사야지요. 월향이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천석이 덧붙였습니다. 그 가야금으로 제일 먼저 무슨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월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 노래나요? 아무 노래요? 그냥 아름다운 노래요. 억울함도 없고 고발도 없고 그냥 봄날 같은 노래요. 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두막 주변 소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마당에 작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이름 모를 보랏빛 꽃들이었습니다. 월향이 그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쁩니다. 천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랏빛이에요. 아주 작은데 모여서 피었어요. 냄새는요? 월향이 허리를 굽혀 꽃의 코를 가져갔습니다. 달콤하고 조금 시큼해요. 봄 냄새예요. 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봄 햇살을 받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석패는 팔도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악단이 커졌습니다. 내쉬던 것이 열이 되었고 열이 스물이 되었습니다. 가는 고을마다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월향의 목소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샘물 같았다면 이제는 깊은 강물 같았습니다. 넓고 고요하고 무엇이든 품어안는 목소리였습니다. 천석의 가야금도 달라졌습니다. 새 가야금에서 나오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맑고 깊었습니다. 그 소리 안에 10년의 떠돌이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향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눈먼 악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렸다던데, 그것도 모자라 빼앗기기까지 했다던데, 그런데 결국 탐관오리를 잡아넣었다던데.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천석의 귀가 밝았던 것은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그릇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빈 그릇에 세상의 소리가 가득 담겼습니다. 월향의 억울함이 담겼습니다. 장도백의 탐욕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한숨이 담겼습니다. 그것들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바람을 탔습니다. 바람이 한양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탐관오리의 목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네 귀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날이 온다. 그날을 위해 그 귀를 아껴라. 그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귀는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고을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야담과 설화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